지난 한 달 동안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태계원의 남양주에 헤브론 동산을 있는데 제가 목사님한테 말씀 안 드렸는데 지난 2월 7일자로 법원에서 강제 집행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명절을 앞두고 온 교회들, 성도들이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10여 년 동안 이렇게 동산을 하나님 달라고 기도했는데 이게 뭔 말입니까?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산들을 내게 주옵소서. 플래카드를 크게 써붙이고 저희 교회가 동산이 3만 1,000평이었어요. 권사님이 그 동산을 소유하시고 지도 모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성전을 준비하시고 우리 최 목사님도 저보다 먼저 가서 예배하시고 그랬는데 그래서 당신이 하려다가 힘드니까 재개발 지역이고 군사보호 지역이고 그래서 복지시설 이런 걸 하려고 해도 안 되니까 당신이 다니던 평택대학교 피어선 신학교 거기다가 기증을 했어요. 11,000평을 기증을 하시고 이 동산을 청소년들을 위해서 자라나는 학생들을 위해서 이 동산을 써달라고 학교에다 기증을 하고 본인이 신문에도 크리스찬 신문에 한 18년 전에 막 났습니다. 학교에서는 50억을 기부한 할머니라고 평양에서 내려와서 피난 와서 삭바느질하고 빨래 미군 부대에서 빨래를 해가지고 벌어서 땅을 사가지고 귀한 일에 기증했다고 해서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뜻을 이루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제 손으로 장례를 치러드리고 학교에서도 평택대학교 학교장으로 와서 발인 예배를 진행을 하시면서 총장님이 얘기하셨어요. 자녀들한테 어머님의 고인의 유주를 잘 받들어서 재산을 잘 관리해야지 함부로 이렇게 하다 보면 다 헛된 것이 되고 속된 물건이 된다 하면서 유지를 잘 받들으라고. 권사님의 유지는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었고 이 동산을 통해서 마지막 4번째 기증된 교회였거든요. 헤브론 산지를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셨는데 돌아가시고서 몇 년 지난 뒤에 소송이 저한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교회를 제가 부임해서 예배하면서 이렇게 교회를 창고였어요. 창고를 다 개조하고 인테리어하고 그래서 이제 권사님이 좀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권사님 돈 가지고 뭐 하늘나라 갈 수가 없는 건데 이거 좀 하나님의 교회를 마지막 좀 제대로 좀 건축을 하시고 하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얼마면 되겠어요? 대략 꼽아보니까 한 40평짜리 한 2억이면 충분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면 목사님 마지막 머릿돌에 윤혜성 기념교회라고 써달라고. 알았습니다. 머릿돌 해드릴게요. 그러고서 건축 대장물을 보니까 건축물은 권사님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토지는 학교 이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권사님 이거는 학교 땅이네요. 그랬더니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는 안 줬는데 건물 3동은 학교에 안 준 건데 그래서 권사님 그러면은 학교에 가서 권사님 기증하는 바람에 법인 이사로 등기 이사로 학교에서 이렇게 해놓으셨거든요. 그래서 이사에 참석해서 이거는 안 준 건데 잘못 기증이 된 것 같으니까 도로 돌려달라. 1,000평을 달라고 얘기했더니 학교에서 교가부 자산이라 교가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해서 그러면 청원서를 올려가지고 교가부에 이제 승인을 득했어요. 1,000평을 분할해가지고 감정을 해서 대토하는 조건으로 같이 대토해서 교환하는 조건으로 이제 교환을 하려고 땅을 다 측량을 하고 당신 땅을 1,200평을 더 주면서 이제 교환하려고 도장을 다 찍고 남양주에서 남양주 시청에서 다 이제 관행계약서를 다 작성하고 이제
서로 맞교환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인지대가 들어가잖아요. 인지대가 600만 원이 들어가요. 300만 원씩 양쪽에 했더니 권사님이 안 하시는 거예요. 권사님 왜 서류 안 넣었어요? 그랬더니 이거 왜 학교에서 지들이 잘못 가져가서 자기 거를 왜 내가 내야 되냐. 권사님은 돈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권사님 이러면 안 돼요. 벌써 6개월이 지나갔는데 인감 시효가 지나가면 힘드니까 법무사한테 다 주고 영수증만 2개로 끊어달라고 하세요. 학교 거 300만 원, 권사님 요거 교회 거 300만 원 그래서 그러고서 나중에 다 한 뒤에 저기 가서 학교에다 달라고 그래서 혹시라도 안 주면은 그때 가서 권사님이 1년에 한 번씩 장학금을 한 2,000에서 2,500만 원 학교에 장학금 희사하는 게 있거든요. 거기다가 빼고서 거기다 영수증 첨부해서 넣어라. 이 목사님 좋은 방법이네요. 그러더니 하실 줄 알았는데 권사님이 좀 안 하셨어요 또. 그래서 왜 안 하시는 남편 보고 물어보니까 아직도 안 됐대. 그래서 왜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순금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500만 원만 하신 거예요. 100만 원 깎으려고 법무사한테. 이 법무사는 권사님하고 거래해보는 게 10년 이상을 거래했는데 즉석에서 안 받으면 받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반은 100만 원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서류를 가지고. 그러다가 3개월 인감시효 3개월 남겨놓고 권사님이 갑작스럽게 지병으로 쓰러져가지고 한양대 구리병원에서 사경을 해내고 있을 때냐. 응급실에서 법무사가 이거 낮잠 다 돼가는데 아무 소식이 없으니까 전화가 왔어. 아들이 양자였어요. 아들한테 했더니 그러면 그거 좀 달아세요. 왜? 요거 하게 되면 나중에 돌아가시면은 1200평은 자기 땅이 되는데 교환하게 되면 날아가잖아요. 교회로 되잖아요. 근데 중단하라고 기다려 달라고. 그래서 돌아가셔가지고 공중에 떠버렸어요. 결과는 그렇게 했는데 뭐 어차피 교회에다 기증한 것도 없고 말로만 해서 나중에 건축하고 공원 시간 때 그때 교회로 넘겨주겠다고 말씀하셨고 질서서는 다 썼지만은 기증서가 없으니까 법원에 가서 제가 조정까지 이제 다 했죠. 2년간 연장을 하고 그냥 예배당을 쓰면 좋겠다. 판사가 보니까 이거 너무 참 깝깝하죠. 세상 법으로 이게 다룰 수가 있는 상황도 아니고 교회 문제고 그러니까 조정으로 넘겼어요. 조정을 하시는 분이 사회 경력이 있고 오래되신 분들은 안타까우지만 저한테 그러더라. 안타깝지만은 법적으로는 구제받을 수가 없는데 잘 타협을 하면 좋겠다. 학교 관계라고. 근데 학교에서는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한 2년 연장을 하고 저희는 갈 데가 없어요. 최 목사님도 잘 아시지만은 교인 한 20여 명밖에 안 되는데 다른 데 갈 상황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걸 학교에서 17년이 되도록 아무 조치를 안 하고 그냥 방치되어 있는 거예요. 땅 올라가면 나중에 팔려고 그러는지 그러더니 이번에 또 강제 집행한다고 해서 그래서 마음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주시면 감사하고 안 주시면 내가 떠나는 걸로. 그래서 나중에 그랬죠. 우리 교인들한테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이 넓은 땅에 만약 강제 집행 와가지고 그러면은 우리가 기도하고 그래도 같이 간다면 우리가 매스컴에 좀 호소도 하고 그리고 앞에다가 광야교회를 하자. 천막을 칠 테니까 넓은 땅에서 광야교회를 하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래서 마지막 날 저희가 이제 학교에 찾아갔죠. 총장을 만나고 또 법인 이사장을 만나고 그래서 막 이래저래 하다가 이제 결국은 임대료를 내면 좋겠다. 학교가 어려우니까 그동안 한 5년 전에는 임대료를 조정을 하자고 하니까 이거는 교과의 자산이기 때문에 교육 자산이라 임대료를 받으면 안 된다. 무상으로 쓰는 건 괜찮은데 그러더니만 담당자들이 바뀌고 학교가 좀 복잡해요. 총장이 구속도 되고 새로운 총장을 했다가 또 그 총장이 또 간선이사가 돌아가지고 새로운 총장을 또 세웠는데 그 양반이 또 자금 횡령, 공급 횡령해가지고 여자 총장이 또 징계를 먹고 막 계속 복잡한 상황이 많이 있었어요.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 이루어진대.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마가복음 13장 1절로 8절 말씀에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깨어 있을 때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짧게 저한테 배정 4시간 10분이네요. 10분 이내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종말을 향하여 달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종말이 언제인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내가 태어나면 그냥 내가 끝까지 내가 갈 줄 알고, 우리 권사님이 그랬어요. 권사님 살아계실 적에 하나님의 성전을 제대로 해놓고 가셔야 되는데 당신이 다 붙잡고 있어요. 다 되는 줄 알고. 교회가 하도 물이 새고 그래가지고 이거 포크레인으로 뒤에다가 팍 치고서 하수로를 제대로 만들어야 물이 안 셉니다. 그냥 비가 오면 장마지면 장판이 그냥 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피아노가 들어가서 안 나와. 한 3개월 동안은 스키가 차가지고 이게 건반이 안 눌러져요. 그래서 이제 그래요? 목사님 얼마 하면 돼요? 그래서 포크레인 하루 부르면 40만 원은 저희가 부를 수 있습니다. 하세요. 그래서 포크레인 연락을 해가지고 딱 해놓으면 저녁 때 되면 9시면 전화가 와요. 목사님 좀 생각해봐야겠네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이제 일을 맞춰놨는데 그걸 2번이나 그랬어요. 그래서 권사님하고 나 일 못해요. 내 욕심 차리는 것도 아니고 저도 목사인데 세상 사람들한테 어떻게 이렇게 그 사람 하루 일을 맞춰가지고 일하는데 그 일당을 손해보게 하고 주지도 안 하고 그냥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되냐. 그렇게 나 일 못한다. 그래서 제가 하산했어요. 그래서 한 달이 지났는데 저는 불도저예요. 그냥 저는 엔지니어고 뭐 고장난 거 내 손으로 다 고치고 산에 가서 나무 다 잘라다가 다 도끼질하고 막 이래가지고 우리는 난방을 이제 장작난로로 이제 이렇게 하는데 당장 한 달 동안 보니까 없지요. 누가 아쉽죠. 나이 드신 목사님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뭐 그거 못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저를 또 요청이 왔어요. 목사님 오시면 좋겠다고 해서 권사님 생각이니까 재직해서 결정했습니다. 재직해서 결정해. 그러면은 한 가지 권사님하고 타협을 합시다. 나 혼자 욕심을 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니까 재직해서 결정 난 일을 권사님이 또 틀어버리면은 저는 일을 못하니까 아예 지금부터 얘기하셔서 정말 문제가 있으면 재직해서 얘기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재직해서 결정난 사항은 그대로 진행하는 걸로 합시다. 그러면 내가 읽고 그렇지 않으면 저는 안 합니다. 제가 뭐 사례비를 받는 것도 아니고 사례비 달라는 것도 아니고 저는 지금까지 사례비 없이 자비력으로 섬겨왔기 때문에 그래서 알았다고 목사님 하자는 대로 하겠다고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 집에 한번 오셨어요. 목사님 궁금한 거 제가 킹포에서 다니거든요. 우리 집에 오시더니 목사님이 멀리서 다니시네. 그러더니 5만 원씩 재정부장한테 목사님 기름값 주세요. 그래서 한 달에 5만 원, 제가 한 번에 5만 원씩, 20만 원씩 그때부터 이제 기름값을 받아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돈을 가져가는 게 아니잖아요. 물질을 하나님 주셨을 적에는 마음껏 주의를 위해서 선교하고 쓰라고. 그래서 내가 이거를 많이 깨닫고 결국은 권사님 돌아가시고 그냥 갑자기 병원에 가가지고 쓰러지니까 그냥 깨어나지도 못하고 돌아가시잖아요. 금고에 열어보니까 27억이 있어요. 나중에 이제 재산 싸움이 나가지고 재산 다 정리해보니까 255억이 양자한테 넘어갔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정리도 못하고 권사님 이거 정리를 해야 된다. 깨끗하게 아이고 목사님 걱정하지 마. 내가 건축 다 한다에 그때 헌당식 할 적에 교회 이름으로 내가 넘겨줄게. 그러시더니 정리를 못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막 어려움을 겪었어요. 우리가 지금은 깨어있을 때입니다. 물질을 내가 가져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한테는 저는 철저하게 그래요. 우리 아들이 일본서 사업을 하는데 하나님 은혜로 코로나 시절에 다들 어렵잖아요. 점포 2개가 3개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지금 점포가 동경에서 12개가 됐어요. 너는 하나님 물질을 줄 때는 하나님이 사업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 것이니까 너 그거 철저하게 기억하라. 너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다 가져간다. 그래서 얘가 그래도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니까 점포 하나 생길 때마다 선교사 한 분씩 후원한다고. 그래서 12개 선교사들을 12명을 섬겨서 360만 원의 선교비가 나간다고 매니저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거기 그래 너희도 그런 마음을 가지면 돼. 거기 일본에 있는 담임 목사님이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많이 하시고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일본에서 한참 막 지진 나고 후쿠시마 원전 터지고 막 그럴 적에 다들 애들 다 젊은 애들이 다 떠났어요. 120명 되던 교인들이 40명밖에 안 남은 거예요. 다 떠나가고 한국 사람들이. 그래서 목사님이 선교사 활동하시다가 일본에 와서 목회를 하시는데 이거 적어야 되나 마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기다려라 음성을 듣고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 아들이 최고 어려울 때 거기서 그 교회에 출석하면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나중에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우리 박정희 집사님을 세워주신 것 같다. 그래서 앞으로 10년 남았는데 10년 동안 열심히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일하자. 얘가 지난 코로나 때 교회가 어려워가지고 한 달에 250만 원씩 임대를 낼 돈이 없어가지고 새벽마다 사모님이 강단에 엎드려 기도하는 걸 얘가 밤에 12시 넘어서 가다가 들은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해야 될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사모님한테 가서 500만 원 드리고서 이거 무분명으로 해주세요. 교인들 상처받으면 안 됩니다. 아주 섬기고 그래서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믿음의 기업으로 세워주시는 것은 그래서 사업장 이름도 모세 푸드로 이제 이름을 쳐가지고 이제 법인으로 차려가지고 열심히 사용을 해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깨어있을 때가 너도 마찬가지고 네가 깨어있지 않고는 너희가 우리 지방을 살 수가 없고 우리가 아빠 그럼 내가 뭘 하면 좋겠어요? 너 하나님 물질 준 거는 선교하라고 그런 거니까 우리 가족 이름으로 선교단체를 하나 만들어서 해외 나가서 이제 아빠도 이제 3년 있으면은 나이가 이제 70이 되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동산을 세워주시던지 아니면 나는 자비랑으로 선교를 나가서 우물을 파주고 어려운데 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돕는 일을 할 테니까 너는 물질로 공급해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한 점 부끄럽는 삶을 살자. 우리가 깨어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물질을 줄 때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세우기 위함이니까 네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더 귀한 것으로 세워줄 것이다. 아직 목사님은 신바람 났지요. 재정의 30% 이상을 감당을 하니까. 그래서 절대 얘는 무명으로 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저희는 목사님이 우리 애 또 이름도 또 지어주시고 어렸을 때는 정릉에 박석규 목사님 큰 교회에 활동을 했죠. 제가 목회한 지는 한 15년밖에 안 돼요. 늦지막하게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부름 받아서 늦지막하게 늦가기가 됐어요. 그래서 나는 섬기는 것밖에 안 배웠어요. 애들한테 보여준 게는 목사님은 잘 섬겨야 된다. 담임 목사님 잘 섬기고 교회를 잘 섬기는 게 이게 축복이에요. 통로다. 애들이 잘하면서 그걸 보더니 그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려고 정했어요. 큰 놈이 그러니까 작은 놈도 이제 열심히 섬기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께서 귀한 일을 또 이루어주시고 앞으로 전개될 그래서 지금은 깨워서 기도하라. 우리 작은 애한테도 너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라. 매일 하나님한테 작정 기도하고 매일 기도하라.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가정을 하나님 일으키시고 너희가 지금 3대 우리 집안이 굉장히 어렵고 힘든 집안이에요. 아주 미신 덩어리였는데 하나님이 택하여 주셔서 나를 목회자로 만들어 세운 것은 우리 가정을 다시 회복하기 위함이다. 마지막 때에 정말 깨어있지 않으면 이 환난과 고통을 우리가 당할 길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지금은 깨어있을 때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있고 물고기는 눈을 감지 않고 잠을 자는데 죽을 때도 눈을 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모습을 보고 물고기가 특의 현상이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눈을 감지 않는 물고기에서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시절에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피해서 로마의 외곽인 카타콤에 들어가서 그들이 복음을 예수를 그 말씀을 사모하면서 카타콤이라는 것이 뭐예요? 장례를 치르는 곳이잖아요. 죽어서 그 굴에다가 시신을 안착. 그 로마에는 그것도 장례 문화가 발달이 돼가지고
그런 곳은 아주 귀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함부로 거기 들어가는 걸 싫어하고, 그러니까 숨어 있기 딱 좋죠. 시신이 있는 보관해 놓은 자리에서 거기서 먹고 자면서도, 그래서 그들이 서로 표시를, 물고기를 이제 표시했다는 그런 유래가 있듯이, 우리가 정말 살아서 고기가 눈을 뜨고 있는 것처럼 죽은 물고기는 강물을 흘러 거슬러 올라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은 영혼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살아있는 물고기는 거친 물 사이라도 거슬러 올라가는 그것처럼, 오직 우리가 깨어있을 적에, 우리가 특별히 이런 방송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잠자는 사람들에게 깨움을 줄 수 있는 귀한 매개체 역할을 한다는 것에 저는 공감을 받고, 우리 최 목사님이 또 이런 일의 사역에 귀하게 쓰임받아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저희 교회에서 그래서 아무 때라도 와서 하라고 그랬더니 당분간은 코로나 때문에 또 주위에서 또 진정이 들어오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 양통으로 오셨는데, 저희도 산속이에요. 그래서 언제든지 오셔서 그냥 마음껏 예배하고, 이제는 학교하고 타협이 됐으니까 이제 문 닫으라는 소리는 안 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산지를 주겠다는 음성을 들려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여기 나서 보니까 저도 많이 청소년 사역이 저도 꿈이에요. 학생들에게 대안학교도 해야 되고, 또 장애인 시설, 노인 복지 시설도 해야 되는 그런 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게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같이 총장년 때 같이 활동했던, 삼각산 꼭대기 가서 기도했던, 눈물로 기도했던 그 젊은 시절에 만났던 사람들이 다 선교사가 돼가지고 중국에서 30년 이상 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 교회를 찾아와가지고 보니까 서로 모르던 사이인데 보니까 이렇게 만난 거예요. 목사님 코로나 때문에 못 나가니까 여기 와서 사역하세요. 같이 다 하나님께서 선교사님한테 할 일도 있고 내가 할 일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공동 목회하자고. 그래서 지금 두 분 선교사님들이 같이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기회 되시면 저에게 오셔서 같이 힘들어주시고, 우리가 열린 공간에서 마음껏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서, 여기는 여기대로 또 너무 좋아요, 장소가. 그래서 서울에 근교에 또 필요하시면은 저희도 교회를 마음껏 또 여러분들에게 장소를 제공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하고, 이런 일에 기도와 말씀과, 오늘 목사님한테 지금 많은 은혜 받았어요. 어르신 목사님 어떻게 말씀이 그냥 절절절절 나오는지, 제가 많이 깨침을 받았습니다. 제가 말씀으로 가야 된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을 얻은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고 그랬는데, 성경을 우리가 자꾸만 멀리하고 있어요. 세상 것 얘기만 하려고 하는데, 오늘 보니까 우리 선교사님도 말씀으로 이렇게 하시고, 우리 목사님도 해서 제가 너무나도 오늘 많이 찔림을 받았어요. 더 말씀으로 내가 돌아가야겠다. 그래서 지금 깨어 있어야겠다. 남은 여생 정말 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진실로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뜻이 계신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필요한 일꾼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만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